거룩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며 물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미명의 세상을 다 떠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며 또 이 역병이 이렇게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 1년이 다 지나고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한폐렴이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나라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이 역병으로 인해서 죽고 또 그 가정들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의롭게 처리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랑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있사오니 이 날아가는 시간 가운데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윗사람을 순종하며 저희의 선생을 순종하고 인도자에 잘 복종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명령하는,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저희에게는 힘들고 저희에게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비들은, 윗사람은,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며 감정으로
완력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종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힘이 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자기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2021년에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지난번에 자네들아 했죠. 에베소 6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294쪽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전신갑주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상태.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착용하라는 거죠. 몸에 착용하고 완전 무장을 해라. 예, 왜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러는가? 글쎄요, 전신갑주 지금 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딘가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앳빌골몬이라 그럽니다. 앳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임종하기 전까지, 특별히 그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믿음 있는 그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오늘 여기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권면할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 끝으로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결론적으로 이것만 꼭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냥 너무 그냥 감당을 못해요. 우리 사람도 그죠? 이렇게 어렸을 때, 청춘 때는 뭐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늘 힘이 있고, 뭐 힘든 일을 하더라도 금방 피로가 다 풀리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몸이 막 무거워지죠. 몸이 뭐 비대해져서 무거워지는 것보다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몸이 그냥 무거운 거예요. 몸이 짐이 되는 거죠. 뭘 하더라도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막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제 막 그렇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구권사님의 성도 선물 갖다 드렸는데, 그냥 집에서 좀 움직이는 것도 막
피지땀을 흘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사정을 해요. 조금만 좀 더 참아달라고. 엄마 제발 좀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여튼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이 육체의 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능력이 있어진다.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성도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금방 드러나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주 확연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뭐 만난 그런 것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체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이에요.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참.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참 이거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한 시간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몇 시간, 몇 분, 혹은 며칠 내가 기도한 시간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던 시간은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지 못하냐? 왜 받지 못하냐면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와 말씀 순종이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을 못해요.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순종이 안 돼요. 내가 말씀 순종하는데 왜 말씀 순종이 안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쏙 빼놓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렇게 명함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걸 순종해야 된다. 넌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 말이지. 잘 못 고치는 거. 언제까지 안전뱅이 상태로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벙어리 상태로 있을 거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상태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능력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은 첫째가 뭐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육체, 이 몸의 어떤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뭐 하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마귀가 그 사람 끌어다가 지옥불에 집어넣지 못해요. 그 사람 끌어다가 영 멸망 가운데 빠뜨리지 못해요. 그거는 결단코 마귀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마귀의 사람으로, 마귀 백성으로, 지옥의 자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에 믿는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믿음으로 사는 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술책이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11절에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이 술책에 맞서려면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24장 24절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사람을 다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는 거예요. 뒤로 그냥 벌렁 넘어지게 하든지 앞으로 그냥 꼬로박게 하든지 옆으로 그냥 휘청해가지고 넘어뜨리든지 말이죠. 한 번 이거 넘어지면 손해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죠. 연세 높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곤란합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도요.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 갑자기 치매가 오기도 하고요. 한 번 잘못 넘어지면 아주 그 몸에 악영향이 옵니다. 저희 아버님도 건강하셨는데 한 번 넘어지셨대요. 얼마 전에. 그 넘어지시고 난 다음에 계속 몸이 차차차차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MRI도 찍으려고 예약도 하고 뭐 심장 초음파도 예약하고 다 예약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 받기 전에 쓰러지신 거예요. 아예 그냥. 한 번 이거 넘어지면요. 안 좋습니다. 특히 목욕탕 같은 데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샤워하시다가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이 넘어지신대요. 아예 괜찮다고. 나는 아예 안 넘어진다고.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벌써 좀 오래전에 지팡이를 사드렸어요. 접이식 알루미늄 지팡이 있어요. 등산 갈 때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산책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쓰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쓰는 지팡이 이렇게 사드렸거든요. 접이 딱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좀 사용하시라고. 그것은 건강하실 때 사용하는 거다. 건강할 때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시라고. 집 안에서도 쓰시고 밖에 나갔을 때도 쓰시라고. 예.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알았다 그러시는데 안 쓰실 것 같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번 이거 넘어지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죠. 잠 푹 자고 일어나면은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께서는 말이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곤란합니다. 반드시 병원 가서 찍어봐야 돼요. 뭐가 부러졌는가 찍어보는 것보다도 이 머리를 찍어야 됩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았어도 한 번 꽉 넘어지면 꼭 조속한 시간 안에 병원 가서 CT라도 이 머리를 찍어봐야 돼요. 거기에 뭔가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받고 약을 드셔야 돼요. 넘어지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막 나가려고 그러면 예,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다닙니다. 누굴 찾아다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마귀가 그 사람 손댈까요? 저 사람 손대면 손해예요. 저 사람은 시험이 오면 더 기도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저런 사람은 아예 손 안 대요. 그리고 아예 불신자들, 예, 어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거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하러 손대?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수준 아닌 사람 뭐하러 손대겠어요? 그 손 안 대요. 그럼 누굴 손댈 것 같습니까? 삼키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네. 삼키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느냐? 누구의 목을 물어주고 누구의 다리를 물어주고 그냥 한바탕 그냥 뒤로 넘어지게 앞으로 꼬꾸라지게 적당한 사람이 누굴까? 찾고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걸릴까요? 가장 만만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병이 숨어 있죠.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저거 봐라. 가만히 뒀다가 하는 저희 교회 큰 일꾼이 되겠다. 제가 한번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 넘어뜨립니다. 시험에 들게 하든지 낙심되게 하든지 원망이 찾아오게 하든지 하여튼 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속이 상하세요? 뭐 다른 거는 별 속이 안 상하는데 그것만 딱 건들면 속이 상해. 그것만 딱 건들면 화가 나요. 그런 게 있나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딱 걸렸어요. 밥을 딱 걸렸어요. 그 다음 주일에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딱 걸려 안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산에 가가지고 떼고떼고 굴렀어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뭐 무슨 말 때문에 그거 딱 건드니까요. 여기 속에 뭐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래 한 주간 내내 내려가서 약 사 먹고 뭐 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게 막 속이 막 안 좋으니까요. 못 견디니 잠도 못 자고 그냥 내려가서 또 약 지어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냥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뭔가 있을 겁니다. 마귀가 그거 잘 알죠. 하나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확 열받게 한다든지 말이죠. 분노가 막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속이 상하게 한다든지, 그냥 예. 짜증이 나게 만든다든지. 마귀는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딱 건드려요. 스위치를 딱 눌러요. 한번 당해봐라. 그래 딱 누르면 예.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뭐 그냥 머리를 쥐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피할 도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그러면 마귀 술책을 이겨내지 못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항상.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는 어디로 이게 들어올지 몰라요.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 부리게 만들고, 원망 잘하는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교회 가서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 이것저것 일거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시험 하나 끝나면 또 시험에 또 시험 들고, 또 시험도 지나가면 또 시험 들고, 시험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시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오면 제대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냥 또 점수가 안 나오고, 또 시험 오면 또 제대로 통과 못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믿음으로 그걸 통과를 못해요. 원인이 뭐냐? 능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어. 주 안에 거하고 기도회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왜 믿는 일을 왜 못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미국의 어떤 사람은 생수 사러 가는데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간대요. 그래서 그 마트에 가가지고 생수 사가지고 비행기 싣고 또 비행기 타고 오고. 그 집이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예. 그렇긴 한데 몇 시간 뭐 차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 사가지고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산대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혈육이 부리고 완력으로 그냥 뭐 주먹 다짐하고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통치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권세자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또 하늘에 속한 이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화이팅이라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꽝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응원할 때 화이팅 하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완전히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외부적인 전쟁이든 내적 전쟁이든 외부에 있는 대적과 싸우든 속에서 내 자신과 싸우는 내적 전쟁을 치르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은 한마디로 환난 날입니다. 시련의 때예요. 어둠의 때예요. 두려움의 때예요. 이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조금 내가 좀 힘이 없더라도,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전신갑주를 딱 입고 나가면 그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가 전신갑주냐? 여기 1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허리띠가 있는데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이 힘을 쓰는 곳이에요. 힘을 쓰는. 여러분 허리가 안 좋으면 뭐가 첫째 문제가 될까요? 허리에 문제가 있다. 허리에 무슨 디스크가 있다. 허리가 아프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안 좋으면요, 이 꼿꼿하게 서는 것도 힘들어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서야 되고, 어정쩡하게 걸어야 되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무릎이 안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허리도 안 좋죠. 허리하고 무릎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시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기도 힘들어, 이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허리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때도 불편하고, 이거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나요? 무거운 거 못 들어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애기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 보세요. 애기 뭐 앉지도 못하고 엎지도 못하고, 이거 허리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은혜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허리가 나가는 겁니다. 허리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허리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힘 못 써. 힘 못 쓰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힘 못 쓰는 사람 어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막이 흉배라고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가슴에 대는 거 있죠. 가슴에 대는 건 의예요. 의. 의는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 예.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다가도 저 사람의 눈치 보고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당당해지지 못해요. 당당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가. 의, 좋은 거죠? 의 옆에 친구를 하나 둔다고 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쪽은 의고, 반대편 내 입장에서,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면 정정당당할 수 있어요. 진실해 보십시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가 앉혀요.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알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어. 너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이상하네요. 사람을 쓸 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요. 거기에는 다 보관이 있는 거죠.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요. 절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약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인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 가지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나를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의의 가슴마개를 붙여라.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어라. 복음은 평화입니다. 복음에는 평화가 들어가 있어요. 화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로워지고 화평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가 들어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왁짝지껄 시끄럽고 막 시끄럽다가도 조용한 곳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조용한 곳으로 바뀌어요.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다투는 곳이 조용해지고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하다. 아, 참 편안하다. 거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숨 쉴 만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산중 고요한 곳에 가 있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지옥입니다. 그 끔찍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평화가 따라가는데 그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그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면 거기에 평화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16절에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방패로 하고 나가면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전. 불화살. 과거에는 불화살 화살 끝에다가 뭘 묻히죠? 화살 끝에다가 뭘 묻히는 거예요? 송진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송진. 여기 에베소 이쪽 같은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 같은 거 적셔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 불화살, 원수 대적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다른 거 다 있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믿음은 다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은 다 있는데 믿음이 자라난 믿음이 있고 자라나지 못한 믿음이 있잖아요. 자라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자라난 믿음이 되셔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 믿음이. 그래, 불화살이 막 날라와도 믿음을 딱 갖다 대면 그 불화살이 그 방패를 뚫지는 못해요. 그 보호를 받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뭔가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투구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칼을 들었는데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검을 들어. 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야. 양날선 검과 같은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원수들과 붙는 거예요. 이 검은 천하무적이에요. 예. 이 검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검이에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검 들고 복음에 예비한 거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단단하게 쓰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저쪽가 뭔가요? 허리띠, 진리 허리띠 딱 묶고. 예.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 허리띠. 자, 허리에 단단하게 묶고 힘을 써야죠. 두 번째, 흉배, 가슴에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실을 무장하고 의와 진실이에요. 그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눈을 쓰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예.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그랬잖아요.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해라. 뭐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죠. 기도해서 받아야죠. 순종해서 받아야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순종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전상륙하는 겁니다. 돌격대.
돌격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월남전에 참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한 그 여러 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참전한 그 부대들이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예요. 그래도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결국은 그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손들고 나갔죠. 그럼 미국이 나가니까 뭐 한국도 나가는 건데, 미국 신문들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빠지고 한국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베트남 전쟁을 치렀으면 아마 우리는 이겼을 것이다. 한국은요, 우리 한국 부대는 거의 다 이겼어요. 최명신 장군, 동작동 국립묘지 뭐 묻혔나요? 대전 현충원에 묻혔나요? 동작동에 묻히길 바랬죠. 자기들의 전우들과 같이 묻히기를 바래가지고 장군들의 묘소에 나를 묻지 마라 제발. 4성 장군이었습니다. 5성 장군이라고도 그래도 최명신. 우리 기도원에 와서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죠.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에요. 최명신 장군.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묻히고 싶다고 늘 그래가지고 그렇게 묻혔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늘 지고 깨지고 빼앗기고 터지고.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게 되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 전장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든지 다리가 떨어져 나가든지 심각한 부상, 중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강건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자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조금 입었어요. 사실은. 입었는데 너무 약해요.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지는지 다 말씀하셨죠?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전신갑주, 단단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우리 2020년에는 조금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2021년 계획을 세우세요. 믿음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2021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른 좋은 계획들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걸 계획하셔야 돼요. 그 계획 없이 다른 거 계획 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 것인가, 계획 세우시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단단하게 입고,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시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복음에 예비한 평화의 신을 신고 투구를 쓰고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 있는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마귀의 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부족한 죄 지은 연약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해에는 결심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이겨내는 영적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